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님 믿기까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공산주의의 망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상사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복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기세 내림과 같이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지구역장님들을 통해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사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은혜와 응답과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그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 5번째 책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는 왜 신명기라고 했느냐? 읽으면 신명난다 라고 해서 신명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음이 다운이 되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물론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내 속에서 오토매틱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야, 맞아, 그래, 맞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흥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신이 나는 것이. 물론 정확한 것은 거듭할 신자의 계명명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사명은 이제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장차 너희가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거듭할 신자, 계명명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농축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자,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배경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이라 그럽니까? 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왜 야곱이여, 야곱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야곱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약이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 무슨 오늘날과 같이 번지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간들 그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그 외삼촌이 나를 반겨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치안이 부재하던 시절이라 언제 강도를 만나서 요셉처럼 인신매매에 의해서 팔려갈란지도 모릅니다.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뒤에는 성질이 잔뜩 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그런 때 한참을 가다가 민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몸은 천근 만근이나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서
희한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떤 꿈이었느냐? 하늘에서 보니까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이 컴컴한 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않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은 내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기약이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해서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큰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잤던 그곳이고 돌베개는 그대로고 여전히 찬바람은 불고 있고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쓸쓸한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제 저녁에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온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의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야.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이환양 승전가를 부르면서 돌아오게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막 그냥 신명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낙담과 좌절을 겪고 있는 분일지라도,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명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따라서 보실까요?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야곱 못된 짓 하고, 물론 야곱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아버지 속였죠, 형님 속였죠. 그리고 도망가는 이 처량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가는 길에서 쫓아가셔서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때로는 멋지게 근사하게 살기도 하지만 남들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형편없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봐라 이 녀석아,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그러더니 도망자가 돼? 잘 됐구나 이 녀석아 하시지 않고 만나주셨어요. 왜 만나주셨느냐? 이게 다시 보면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냐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어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만나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베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울 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뭐 좋을 때는 만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힘든 과정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과정,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셈이 생기고 신명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필요로 할 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뭐 하시느냐? 야단치시느냐?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잘 되라고 막 그냥 야단도 치다가, 그 어떨 때 야단치냐? 잘 하고 있을 때 야단치는 겁니다. 오히려 사고 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건 없던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셔서 뭘 하시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호위무사라는 말을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참 나왔었는데요, 호위하시며라고 하는 건 뭐냐?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지체 높으신 분이 가면 앞에서 물러거라 그러고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서 인도하시고, 이게 호위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면 뭐냐? 내 옆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뭐라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눈동자가 가장 약하지만 눈동자는 가장 눈 깜짝할 새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눈이 작아서 더 빠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보호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보실까요? 연단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렇게 만나셔서 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우리를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납니다. 이 날개 쭉짐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는, 어미는 새 중의 왕인데 새끼는 멍청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새의 새끼들은 영악해요. 그래서 어미가 이걸 벌레를 잡아오면, 아직 이제 날개에 힘을 없어서 날지 못할 때 보통 보면 알을 가서 2마리 내지 3마리 새끼를 낳거든요. 그러면 어미가 가지고 가서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거 먹겠다고 입을 찢어지게 벌리죠. 여러분, 그 영상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가끔. 아주 그냥 찢어질 듯이 벌려요. 그러면 제일 많이 찢은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배가 제일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놈한테 넣어주고 갔다가 또 오면은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새는 머리가 나빠요.
아까 내가 이놈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을 벌리는데 아까 먹은 이놈은 벌린다고 벌리지만 배가 부르니까 덜 벌려요. 배가 고픈 놈이 제일 많이 찢어요. 그래서 그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안 연 녀석은 배가 덜 고프구나 하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영악해요. 엄마 나줘 하면서 입을 쫙 찢어가지고 이러면, 그러면서 날개짓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얼마나 멍청한지 새끼는 뒷짐을 지고 있어요. 뒷짐을. 그리고 눈 딱 내리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벌레 잡아가지고 와서 노크까지 해. 똑똑똑. 그럼 먹는 거구나. 많이도 안 벌려요. 그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날개를 펴본 적도 없고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날 때가 돼도 날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독수리 어미는 집을 지을 때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집을 짓고 그 위에다가 깃털로 가서 덮어놨기 때문에 속은 가시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안전장치는 해놨죠. 날 때가 됐는데 날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혀버려요.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아따고 이거 뭐야 이거 못 있는 거에 둥지 안에. 그러면 그때서야 엄마는 날개를 펴가지고 얘야 아이고 거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아이고 엄마 품이 좋아 하고 엄마 품으로 올라오죠. 그러면은 쫙 올라가서 한참 높이 올라가가지고 한참 올라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어지러워 툭 떨어뜨려 버리면 독수리 새끼는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떨어지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육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여지없이 수직 낙하 떨어지죠.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다시 받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아이고 엄마 왜 그랬어? 글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현기증이 좀 있지 않니? 철분이 좀 부족한가 봐. 엄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럼 내가 안 그러지. 내가 왜 그러겠어? 하고 한참을 또 올라가다가 아이고 해가지고 또 떨어뜨리면 독수리 새끼는 아이고 날 살리라고. 그래 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일반 새는 벌레 한 마리 먹겠다고 촐랑대는 이 날개짓하고 독수리는 이제는 떨어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이 날개짓하고 이 날개짓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개가 힘을 받게 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한 날개를 얻게 되고 멀리 날고 높이 날고 새 중에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야훼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감사로 이겨내고 기쁨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극복해내기만 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내 속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뻗어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세요. 날개를 펴세요.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연단을 받아서 승리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는 정말 너무나 춥습니다. 알타이 산맥 주변에 그 해발 2000m 고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춥죠. 우리는 지금 11월이지만 그래도 가을 날씨 참 그래도 선선하고 약간 쌀쌀하기도 하지만 그런 추위는 아직 없잖아요. 몽골은 10월부터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해서 4월이 돼도 땅이 얼었던 땅이 녹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있으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런 추위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안 좋은 땅에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참 또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러시아는요 굉장히 시베리아가 있고 추운 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추운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그 진격을 해서 그때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진격을 했지만은 그 강추위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긴 했지만 그것은 러시아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는 그 지형적 특성 때문에 전쟁에서 자기가 침공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침공을 당해서 나라를 잃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칭기스칸의 후에 몽골의 기마병들에 의해서 러시아가 초토화됐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느냐? 12월 가장 추운 때를 선택을 했는데 몽골의 기병들은 자기 나라도 추워요.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추위는 너끈하게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12월이니까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어느 군대도 우리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그냥 한숨에 쫓아가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팔자가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 믿었을지라도 이건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어제 내가 예수 믿은 새신자 초신자하고 믿음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팔자라면 세상에서는 자기 각자 믿음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운명이고 그게 팔자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 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이 연단을 통해서 독수리의 날개가 나올 것이고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해내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예삼촌 나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였더니 자기를 속여 먹는 거예요. 예삼촌.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년이 딱 차고 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얼마나 짐승떼가 많은지 욥기서에 보면은 양이 5천이요 뭐 낙타가 7천이요 1000단위 때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만 단위 때로 넘어가면 숫자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요? 한 때, 두 때, 때로 말합니다. 때라는 게 뭐냐? 그 넓은 이 초원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는 게 한 때예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다 갔는가 보다. 짐승떼들이 다 지나갔는가 보다. 그러고 있으면 한 통을 지나고 나고 좀 이따 또 오는 거예요. 그게 두 때입니다. 그 때로 세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부자를 때부자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때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연단을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 날개에 안 핀 거예요. 안 피고 떨어져서 엄마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이제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받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 날개를 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려울 때 만나주시고, 그래서 연단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데,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느냐? 응답의 복으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오늘 1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축복도 세 가지 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뭐냐?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땅에 높은 것만 타고 다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시냐?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축복이 뭐냐?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뭐예요? 돌덩어리입니다. 돌은 쪼개도 돌이고 또 쪼개도 돌입니다. 계속 쪼개면 돌가루가 나오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꿀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시고, 그 굳은 반석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신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불가능을 상징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곳에서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꿀을 빨아먹고 기름을 빨아먹는,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해내는 곳에서 나는 그곳에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서, 인생에서, 직장에서, 신앙 영적 생활에서 그 돌덩어리 같은, 아무 쓸모없는 돌덩어리, 불가능해 보이는 돌덩어리에서 희한한 꿀을 빨아먹고 기름 빨아먹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하고 수업생과 수업생을 위한 이 특별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자석에 2015년 고3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붙어 있지요. 우리 교회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도 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끝난 것 같지만 또 잠깐 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지진도 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끝나자마자 가면 은혜가 또 덜 주워갖고 가는 수가 있어요. 최소한 10분 정도는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제3차 하시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와 축복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떠오르는 주옵소서. 저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불같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거두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소서. 저희 예수 안에 하나님의 적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새벽에 예배하는 대로 정지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시작과 도로를 지켜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우리 하나님보다 귀한 먼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자유와 박차가 살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함께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승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우울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우울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주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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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